성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성경적인 성교육을 확산하기 위한 각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새해를 맞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새벽기도회를 마련했습니다. 신년 새벽기도회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목회자의 영성을 챙기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신년 할애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의 신년 목회자 영성대회를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새해된 교회가 2020년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연합과 통일 한국 시대를 준비하는 선구적인 교회를 이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CTS 뉴스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등 반성경적인 성가치관 교육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시대입니다. 이런 가운데 각 교회가 성경적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교회 교육부서 성경적 성교육 세미나 현장을 박세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년째 서울시청 한복판에서 벌어진 동성애자들의 축제. 겉으로 양성평등을 내걸고 실제로는 성평등을 주장하며 재종 시도되는 전국의 조례들. 반성경적인 성가치관이 만연한 시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성을 각 교회가 성경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세상 밖 친구들은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성행동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르침 받고 있고 그렇게 응답하고 있거든요. 교회 안 청소년들도 지금 똑같이 그러한 응답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먼저 가르치지 않았고 이 세상 성교에게 건전하겠거니 해서 이제 그냥 허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오신 교육자분들 그리고 교사분들이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한 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배우신 다음에 본인 교회에 가셔서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게끔 저희가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카도시 아카데미 주최로 마련된 세미나 첫째 날. 첫째 날에는 다음 세대 세상에서 성교육 어떻게 받고 있나와 중고등부 성교육 직접 어떻게 해야 하나의 두 가지 주제를 다뤘습니다. 강사로 나선 카도시 아카데미 이재욱 공동대표는 현재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를 근거로 성교육이 교육 대상의 나이에 비해 급진적이며 성소수자 옹호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 지원으로 양성된 성문화센터 강사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까지 이 성평등, 젠더평등 기반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 있는 기관들로 들어가는 그런 강사진들을 보면 굉장히 페미니즘에 기반해 있고 그리고 이제 동성애에 기반해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강사들을 양성하는 분들이 이 동성애자들도 강사 양성 팀에 들어가가지고 선생님들을 이제 가르치고 하고 있거든요. 세미나에서는 성교육의 실태를 짚는 한편 각 교회 사역자가 성경적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에 대해 제시하고 실제 크리스천들이 고민하는 성 문제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세미나는 1월 6일부터 매주 월요일 7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유아부터 초등학생을 위한 성교육 방법을 비롯해 인성교육, 동성애 문제 등을 주제로 다룹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새벽 기도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특히 새해가 되면 많은 성도들이 새로운 소망과 다짐을 품고 새벽 기도 시간을 사모하고 있는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2020년을 맞아 색다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련했습니다. 그 소식을 부산방송 최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월에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교회 마당에 도착한 차량. 그곳에서 내린 성도들이 바쁜 걸음으로 교회로 들어섭니다. 성도들이 저마다의 모습으로 이른 새벽 교회를 향한 이유는 다름이 아닌 한국교회 2020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는데 우리 다른 지역으로 고등학교 가게 돼서 좀 걱정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용기를 얻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싶어서 왔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소서라는 말씀처럼 2020년 새해에는 온 성도와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인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2020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는 일주일간 통합교단에 소속된 교회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를 주제로 CTS를 통해 생중계되는 예배와 기도회를 함께 시청하며 연합하고자 마련된 특별 새벽기도회입니다. 같은 제목, 같은 기도를 가지고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의미로 또 새해가 되면 모두가 다 신년 소원을 갖게 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때에 신년 벽두에 특별히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백양로교회에서 시작된 첫날 기도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한국교회 침체의 가장 큰 이유는 성경으로부터의 이탈이라며 혼란한 시대일수록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앉겠습니다.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2020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지난 6일 백양로교회를 시작으로 전주 시온성교회와 광진교회, 서원경교회, 동일교회, 그리고 11일 포항 장성교회까지 매일 새벽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CTS 기독교 TV 방송 채널과 CTS 앱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CTS 뉴스 최병입니다. 새해를 맞아 교단마다 새로운 의지를 다지며 신년 할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박 3일 동안 목회자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새해를 맞아 각 교단들의 신년 할애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신년 예배와 함께 목회자 영성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목회자의 영성이 바로 서야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취지에 섭니다. 목회자들이 이번 영성대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올 한 해 보람찬 그리고 행복한 의미 있는 목회를 하기를 원해서 이번 영성대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아주 유익한 정보가 되고 우리 백석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좋은 영성 집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총회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년 예배에서 설교자로 나선 예장 백석총회 정영근 부총회장은 백석교단 목회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예수를 삶에 모시고 새해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년 메시지를 전한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며 기도 성령 운동으로 하나님과 사귀고 소통하는 한 해가 되길 권면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할 때만이 참된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에 이제는 분석을 해야 합니다. 신년 예배와 함께 백석, 예수생명의 공동체를 주제로 진행된 백석인의 날 2020 목회자 영성대회에는 교단 목회자 2,0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의 시작을 기도로 무장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의 목회자 영성대회는 목회자들의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저녁 영성 집회와 특강 등 목회자들의 영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루가 아닌 3일간의 일정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회장 장종현 목사는 올해 영성대회를 통해 총회 산하 모든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신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목회자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이어 진정한 신앙개혁을 위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백석총회의 모든 목회자들이 되길 바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지 아니하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물거품같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성경을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삼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정신을 강조하며 성경을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믿는 바른 목회자 양성에 대한 중요성도 잊지 않았습니다. 성경대로만 믿고 성경대로만 실천하는 것이 개혁주의입니다. 이 개혁주의를 실천하자고 하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가 나를 지배해야 이것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게 저희가 제찬한 겁니다. 백석인의 날 2020 목회자 영성대회는 오는 8일까지며 저녁 집회와 특강,
찬양 집회 등으로 계속됩니다. 새해를 기도운동으로 시작하는 목회자들, 영적으로 먼저 바로 서길 다짐하는 목회자들을 통해 2020년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새해된 교회가 2020년 새해를 맞아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한국교회 연합과 통일한국 시대를 준비하는 선구적인 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자신만의 성을 쌓는 캐슬 빌더가 아닌 하나님의 도성을 쌓는 킹덤 빌더가 되어 교회 세대를 이어가며 한국교회 연합과 통일한국 시대를 준비하는 선구적 교회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새해된 교회가 2020년 첫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서 2020 새해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비전 선포와 결단의 시간에서는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의 비전 선포, 충성과 헌신 서약 등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 구절이 담긴 믿음의 바톤을 전달하고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비전의 밤, 우리 모두 새해된의 찬란한 약속과 꿈을 붙잡고 함께 갑시다. 우리의 눈부신 비전의 현실이 되게 합시다. 바로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비전 선포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는 새해된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새해된 교회는 내 교회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교회는 한 지역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선도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새해된 교회 성도들은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 교단과 한국교회를 섬기는 교회, 공교회성을 세우고 통일한국의 꽃길을 여는 교회로 세워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총회본부에서 총회기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혜롭게 한 해를 살게 하소서를 주제로 설교한 윤재철 총회장은 새해에 은혜 가득한 삶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하자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총회 각 기관과 침례신학대학교 등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편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오는 13일과 14일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교단 발전과 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교단 발전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총회가 수원 명성교회에서 신년 할애회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내 장막 털을 넓혀라를 주제로 설교한 증경총회장 이무웅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견고히 하고 영적으로 혼탁한 시기에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총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년사를 전한 유만석 총회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백석대신총회의 과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고 건강한 총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면서 욕심을 버리고 행복함과 기쁨이 넘치는 총회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년 할애식은 증경총회장 등 교단 관계자와 교계 인사들의 축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예수교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2020년도 시무예배와 신년 할애식을 가졌습니다. 예하성 신재영 총회장이 진행한 시무예배에서는 정부용 전 부총회장이 기도하고 조용목 정책위원장이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이 국가안보와 경제, 교단 발전, 성령 충만한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군선교 후원회가 2020년 신년 할애 조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예장통합 군선교위원회, 군선교 후원회 김운성 회장이 또 하나의 현실을 보라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군경교정선교부 문장옥 총무가 군선교 정책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신년 할애와 조찬 기도회에서 김택조 군종 목사 단장이 김운성 회장과 군경교정선교부장 전명기 목사에게 지휘봉을 전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수도권 장로회 협의회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수도권 장로회 협의회 회장 김충무 장로는 신앙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올 한 해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빛으로 소금으로 섬기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앞서 드린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신수인 총회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처럼 세워지는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기독교교단협의회가 2020년을 맞아 지역 복음화와 동구 발전을 위한 신년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동구기독교교단협의회 회장 조원선 목사는 모두가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길 바란다며 하나님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해 2020년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교단협의회도 신년 할애회와 조찬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산구 기독교교단협의회 증경회장 설영현 목사가 설교하고 증경노회장이 덕담을 전했으며 광산구 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물결 선교회가 32차 영호남 십자가와 성령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거룩을 주제로 열린 이번 집회에서 광주 예향교회 이길수 목사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다며 십자가 사건을 삶 속에 받아들이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 안에서 승리하자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도 잘 모르지만 또 복음을 왜곡되게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본질을 상실하고 세상의 모든 죄악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기본적인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거룩이라는 집회로 이번에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교파를 초월해 지난 1997년에 창립된 새물결 선교회는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 사역의 교회를 위해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교육자원부가 주최하고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가 주관해 청소년 신앙생활 플랫폼을 주제로 전국 중고등부 교사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세미나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총회 교육자원부 총무 김치성 목사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정확한 방향과 취할 자세는 오직 말씀인 하나님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며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칼라 미니스트리 대표 노지훈 목사와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영섭 교수는 다음 세대의 부흥이 쇠퇴하게 된 시점은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부모 세대가 무너진 시점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해 믿음의 부모들이 신앙 양육을 잘할 수 있도록 신학 교육 목회적 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즘 교회 학교나 또 학교에서 교육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교사, 좀 더 모범이 되면서 또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세미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충청연회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충청연회 실행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충청연회 김규세 감독은 충청연회 653개 교회, 23개 지방의 성도들이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2020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감리회 충청연회는 신년감사 예배에 이어 실행위원회를 마련하고 2020년 사업 등을 논의했습니다. 중부 명성교회가 홍종철 목사 초청 신년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그보다 큰일도 할인이라는 주제로 열린 부흥회 마지막 날 강사로 나선 인천 세양교회 홍종철 목사는 기독교와 음주 문제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홍종철 목사는 음주 문제의 심각성을 말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구속된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절대 함부로 사용하거나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한 성도들은 영적 회복과 모든 세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청주지방회와 청주지방장로회가 2020년 신년 할애회를 갖고 새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청주지방장로회장 이송환 장로의 사회로 열린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성 청주지방회장 김재식 목사는 오늘 함께한 믿음의 사람들과 동역하며 복음 전파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뤄가는 2020년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신년 기도회에선 청주 지역 복음화,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특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가 포항 지역 기관 단체장과 교회 지도자 초청 나라와 지역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 회장 포항 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는 새해에는 낡은 마음 가죽을 베어내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며 나아가 민족의 연합을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 기도 순서에서는 나라와 민족, 포항시의 발전과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장 통합 경안노회가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창조신앙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예장 통합 경안노회 교육자원부가 주관한 이번 특강은 200명이 넘는 안동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한국창조과학회 청소년 사역팀장 노휘성 사모는 성경 말씀을 토대로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며 신앙에 기초한 창조론적 과학 개념을 강의했습니다. 경인 지역의 한 인터넷 강의 서비스 업체가 예수인 사랑 나눔 복지센터에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공인모 법학원 주식회사는 어려운 환경에 놓인 청소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예수인 사랑 나눔 복지센터에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예수인 사랑 나눔 복지센터는 지난 2012년 12월에 개관해 독거노인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주민을 위해 사회봉사를 하고 도서관과 다문화 건강가정센터를 운영하며 문화 강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요즘 참 이 기부가 줄고 있고 이웃에 대한 돌봄이 무관심해져 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기부한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저에게는 감동 깊은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전에 없었거든요. 내가 남한테 나눴을 때 그 남이 또 다른 누구에게 나누게 된다면 결국 우리 사회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작은 실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용 연금저축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0만 원 한도가 된다.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라고들 하죠. 300만 원까지 된다. 그래서 총 700만 원 한도까지 된다. 요 개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데 연금저축은 이제 무조건 400만 원 한도가 되겠지만 그 IRP의 경우에는 연금저축 포함해서 700만 원 한도, IRP만도 700만 원이 가능하다. 요 점이 좀 다른 점이에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할 사항이 소득공제가 아니고요. 세액공제니까 적용 시 꼭 유의하시고요. 그럼 이제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 5,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6.5% 공제가 돼서 66만 원 환급이 되십니다. 그 초과될 경우에는 13.2% 공제가 되시고 42만 8천 원이 환급이 되시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IRP와 함께 이제 사용하게 되면 이제 700만 원까지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5,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이제 16.5% 공제가 되니까 115만 5천 원이 환급이 되시고 5,500만 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13.2% 공제가 돼서 92만 4천 원이 환급이 되십니다. 수익률만 봐도 13% 이상 되니까 보통의 저희 이제 수익 상품들과 비교해도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반대로 단점을 얘기를 좀 드리면 이제 중간에 해지를 할 경우에 세액공제 한도 혜택의 환급금을 모두 되돌려줘야 하는 단점이 있으니까 장기간 유지하지 못할 것 같으면 가입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연금저축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가입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크리스천의 자기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연초에 세운 계획들 잘 이어가고 계십니까?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아시아 코치센터 우수명 대표와 함께 새해를 맞아 크리스천의 자기관리와 건강한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많은 분들이 이제 새해를 맞아서 목표를 세우고 또 자기관리를 하곤 합니다. 자기관리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매년 이제 새해만 되면 사람들은 계획도 세워보고 또 해맞이를 하면서 해를 바라보면서 올해는 더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리라 이렇게 선포도 해보고 하는데 이제 작심삼일로 끝나는 일이 많아서 올해는 또 제대로 잘 세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 계획을 세웠을 때 이걸 꾸준히 해나가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해나갈 수 있을까요? 네. 그게 관건인데요. 사람은 혼자서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 세우는 것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하지만 지속성이 없는 것은 혼자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함께 그것을 점검하고 기뻐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소통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것을 상호 함께 책임져주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코칭 세계에서는 코치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코치의 마인드를 갖고 코치와 같은 역할을 서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겨울 방학이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새 학기를 준비하는 이 겨울 방학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네, 자녀들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참 우리 자녀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 또 건강도 챙겨주지만 또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면에 대해서 좀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아이들이 참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이제 삶을 살고 있는데요. 부모들이 그렇게 아이들이 실제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강조할 게 아니라 공부는 사실은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 아이들이 들어가면 그 시스템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안에서 경쟁도 있고 동기부여도 되고 시스템에 따라가다 보면 뭐 졸업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은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또 영양가 있는 음식 그리고 아이들이 쾌적한 수면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면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은 매일매일 사랑을 공급해줘야 되겠죠. 예,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복잡하지 않은데 그것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또 새로운 2020년에 부모로서의 계획도 새롭게 잡아보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에게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하루도 빠짐없이 나의 사랑을, 나의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리라. 그 온전한 사랑이란 바로 참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일반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눈 뜨면서부터 잠자기 직전까지 눈만 바라보면 그 사랑을 표현하는 노력 그거 하나면요 아이들 교육 끝입니다. 네. 크리스천들은 특별히 새해를 맞아서 말씀을 읽는 거라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거에 대한 계획들을 많이 세우는데 크리스천들은 이런 계획을 어떻게 잘 세워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자기관리 잘할 수 있을지도 좀 팁을 알려주시죠. 신앙적인 면인데요. 신앙은 가정예배를 드리는 거 좋은데 가정예배하면 좀 부담을 갖잖아요. 인도하는 부모님도 부담을 갖고 아이들도 좀 불편해요. 저희 아이들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게임처럼 장난처럼 지금 내일 시험 있니? 그리고 우리 잠깐 예배 드릴까? 기도할까? 이러면서 예배 소리를 잘 안 하고 기도 드릴까? 하나님께 부탁하자. 그리고 손잡고 네가 먼저 해. 그리고 이제 걔가 한마디 뭐 이렇게 어설프게 하면 제가 이제 제대로 예언 기도죠,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력과 또 지식과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내일 시험 볼 때 그것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 시간 공부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제 그런 기도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아이들과 신앙 관계가 잘 되어 있다면 매일 성경 몇 절 읽기 그리고 잠깐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그 공식적인 시간을 갖고 성경 말씀 외운 거 서로 나누고 잠깐 한마디씩 기도하고 끝내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최고죠. 예.
이 새해에는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 자기 관리가 왜 중요한지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될 게 크리스천 리더십입니다. 이 크리스천 리더십 어떤 식으로 해야지 좀 잘 발휘될 수 있을지 요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리더십하면 이제 사회에서 조직 안에서 또 조직을 이끌고 사회의 사람들을 이끌고 공동체를 이끄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리더십은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은 있는데 지식도 있고 기술도 있지만 잘 발휘가 안 돼서 리더십 하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칭 리더십이에요. 여러 가지 리더십이 뭐 성기는 리더십, 뭐 카리스마 리더십 여러 가지 있었지만 지금은 코칭 리더십이 코치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세계적인 화두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원리는 당연히 살아있고 영원하고 강력하지만 그걸 전달하는 툴을 코칭 리더십이다 생각하고 코칭 리더십으로 한번 올해는 배워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분열하는 모습, 갈등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우리 사회의 모습들을 많이 좀 볼 수 있었는데요.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서로 화합하고 연합할 수 있으려면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 네, 알려주시죠. 굉장히 큰 화두네요. 네. 네, 뭐 그런 현상은 사실은 뭐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있었고 항상 있었는데 그 정치 문제라든지 교회의 뭐 어떤 약간의 그 생각의 차이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킨 거 그것은 이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지도자의 의견에 같이 이렇게 동의하면서 힘을 모으다 보면 또 다른 파에서 볼 때는 그게 이제 갈등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께 답을 구하면서 겸손하게 사람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파벌이든지 이렇게 팔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 대함으로써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제가 너무 큰 화두라서 이 답은 좀 내기가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현답을 주신 것 같은데요.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아시아 그 코치센터의 그 프로그램들 제가 이거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는 이제 코칭 리더십이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되면서 20년 전에 그 미국에서 코칭 리더십을 도입을 해서 한국에 처음으로 코칭 리더십 리더를 훈련하는 그 기관을 세워서 지금까지 20여 년 해왔는데요. 지금 현재는 목회자와 선교사 등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관리하는 능력 이외에 지역 주민이나 내 교인의 코치가 되어주는 역할, 그 역할을 플러스 알파죠. 하기 위한 그런 훈련을 한 2개월에서 3개월 받는 뭐 주 한 번씩 받는 과정이 있고 또 셀 그룹, 소그룹 리더들이 내 소그룹의 코치가 되어주는 역할, 그런 역할 조금씩 다르잖아요. 목회자님이 하실 역할과 소그룹 리더가 할 역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반을 조금 다르게 해서 또 소그룹 리더가 하는 그런 훈련 과정이 있고 또 일반 성도들이 자기도 이제 그 전도를 하려면 코치가 되는 게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그냥 말 걸기도 힘들고 남의 사생활에 관여하기도 힘든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코치 역할을 해주면서 고민을 먼저 들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들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를 가지다가 자연스럽게 나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마음이 열리면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전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반 성도들도 코치가 되는 반. 이래서 이런 한 3가지 종류의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도 새해를 맞아서 여러 가지 계획들 세우셨을 것 같은데 아시아 코치센터의 앞으로 계획과 대표님의 비전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4차 산업시대로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많이 우왕좌왕하잖아요. 뭐 기계가 또 로봇가 우리가 하는 일을 다 뺏어갈 것이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불안감도 과거보다 더 가중되어 있고 그러니까 막
그냥 현재 잘 살고 있는데도 더 불안하고 또 소외감도 더 느끼고 그런 사회라 저희 센터에서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코칭 리더십이다. 그래서 우리가 코치마인드라는 건 사람들에게 내가 가르치거나 충고하거나 내가 끌고 가려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잠재력과 능력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귀 기울여주고 질문으로 자극을 주고 그리고 그들이 한 이야기를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피드백해 줌으로써 자기가 자기 갈 길, 자기의 능력을 깨닫도록 돕는 파트너거든요. 전 국민이 이렇게 코치가 되게 만들자. 그게 저희의 이제 비전이고 사명인데요. 올해는 또 더욱이 크리스찬들이 그 사회에서 그런 지역 사회에 코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가정의 자녀와 남편, 와이프의 코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좀 세밀하게 잘 도와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거듭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회가 혼란하고 또 더 이제 지식도 많이 흡수해야 되고 정보도 많고 기술도 많고 해서 정신이 없어요, 살아가는 게. 그럴 때 크리스찬들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외로워지고 불안하고 소외감을 느끼면서 우왕좌왕할 수 있거든요. 근데 크리스찬은 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거 100년밖에 안 되지만 1000년 만년 우리의 또 천국의 자리가 있으니까 좀 편안하게 100년이 아니라 내 인생이 1000년이다 생각하고 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주변 사람들도 돌아보고 나도 맨날 뭐 미래에 잘 살기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희생하고 내 자녀와 내 주변 사람들과 대화도 희생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서 주변을 바라보면서 또 내 건강도 지키고 내가 재정이 좀 힘들다면 돈 벌어야 되죠. 하나님이 예수님 그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재정적으로 부족한 건 성경적인 원리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인가 열심히 지혜를 짜고 도움을 얻고 부전히 하다 보면 재정적으로도 안정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잘 돌보고 더불어서 사는 모습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이런 복잡한 사회일수록 그것이 크리스찬의 가치이고 정체성이다 이렇게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아시아 코치센터 우수명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11일에서 12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